아하수에로 왕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크게 깨닫게 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시야 포로 귀환의 역사이기도 하죠. 우리 에스라서 7장 같이 봅시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그 아들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그 증손 살롬의 형손 사독의 5대손 아이도의 6대손 아마랴의 그 7대손 아사랴의 그 8대손 무라요스의 9대손 스라히야의 10대손 우시엘의 11대손 붓기의 12대손 아비수아의 그 13대손 비나스의 14대손 엘리아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다, 직계. 그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율법 학사로서 나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스승이 되는 분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2차 귀환은 몇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몇 사람이. 그리고 이제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 율법을 가르치겠다. 그러려면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레위인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지금 페르시아가 되었던 이 나라에 있었던 레위인들 중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참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그리고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전히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어봅시다. 이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8절 왕의 제7년 5째 날이었고,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여호와의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준행을 하는 사람이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는데, 여러분 그 적어놓으세요. 최초의 결심이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이 이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때도 단 한 번도 율법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리고 여태까지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본인이 율법을 한번 시행해 보겠다 하신 적은 있었지만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에스라 성경 강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한 노우호 목사님이 15년 정도 정리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서 일단 이걸 전체적으로 보자, 순서에 따라 보자, 그리고 다 보자, 그리고 다 가르치자,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먼저 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계명의 그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례학자요 또 학자 겸 이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조서의 초본 이러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그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좀 그렇게까지 왕이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든지.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까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그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너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었던 모든 은금과 및 이 백성과 제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는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그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 따라 그렇게 써라. 너희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내가 준 그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너희 하나님의 그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너희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리라. 마음껏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신뢰한 거라. 에스라는 욕심을 가지고 가져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이 마음껏 가져가라. 마음껏. 내가 왕궁 그 보물창고 열쇠를 맡겼으니까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신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그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미름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그렇게 해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그 날에 임하게 하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세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인에게 이제 과세하지 않도록 이 당시에 그런 이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통으로 기독교 국가에는 남아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종교인 과세를 안 하다가 이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해서 이제 하기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인데 그런 전통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에스라여,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 삼아가지고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케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 너희가 가르쳐라. 여러분 에스더를 봤으면 이 말이 무슨 말들인지 좀 아실 겁니다. 그 왕이 그 자기 부인 와스디가 그 악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그 7 모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왕을 지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거기 가셔서도 그 뭐 할 일이 있으시면 일을 하시라. 그럴 권한을 이 에스라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 중 알지 못하는 자 너희가 가르쳐라. 어떻게 할지를 재판할 수 있게 그렇게 권한을 줍니다. 무릇 너희 하나님의 그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그렇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하나 여호와의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할 듯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또 왕과 왕의 그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함께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데 한번 봅시다. 비나스의 자손 중에서 게르솜, 이다마의 자손 중에서 다니엘, 그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 그리고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바로스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되냐면은 150명이었다.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요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는 200명이고 스가랴 자손 중에서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자는 남자는 300명. 아딘 자손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벳인데 그와 함께한 남자는 50명. 엘람 자손 중에서 이 아달랴이가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한 남자는 70명. 스바냐 자손 중에서 미가일이가 아들 스바자니 그와 함께한 남자는 80명. 요압 자손 중에서 에이어의 아들 오바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는 218명. 그리고 슬로밋 자손 중에서 요시바의 그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자는 160명. 베베 자손 중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는 28명. 그 아스갓 자손 중에서 학가다니 그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한 남자는 110명.
그리고 이제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중된 자의 그 이름은 엘리멜렉과 또 요엘인데 스마야인데 그와 함께한 남자는 60명, 비그웨의 그 자손 중에서 우대와 사봇인데 그와 함께한 남자는 70명. 그 제가 다 더해보니까 1754명쯤 돼요. 여러분 그 1차 포로 기간 때 한 5만여 명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게 돌아온 거예요. 게다가 레위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어봅시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다 모아봤는데 거기에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요 레위 자손은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자 자기 기업이 없어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11조를 누가 내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보장도 안 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아무 보장이 없는데 뭘 믿고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그 삶을, 그 생활을 보장할 테니까 이 페르시아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좀 돌아가자 할 때 이제 설득되었던 사람이 몇 있었던 정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잡혀왔을 때 레위 사람 누가 먹였겠어요? 다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150년 세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바벨론 70년, 그리고 이제 1차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8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뭐 페르시아에서 자기의 입지나 자기 자리가 아직 다 마련된 사람인데 그걸 다 그냥 버려놓고 돌아간다는 거,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 한 명도 따라 나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치자는데 백성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해 놓아야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경을 읽었지만 그것이 지속이 안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에스라가 마음이 불탔던 것이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냥 성경 강좌가. 이어봅시다.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이 엘리에셀과 이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또 이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실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서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또 이또와 그 형제 곧 이 가시바 지방에 사는 림 사람들에게도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 위에 섬길자를 데려오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그 도심을 입게 되어서 여태까지 잘 없던 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에스라라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그리 이삭이 그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실한 사람을 데려왔고 또 세레바야와 그 아들과 형제 18명 정도 그리고 또 하사비아 무라리 자손 중에서 여사야와 또 그 형제 그 아들들 27명 정도 또 다윗과 방백들 레위의 사람들 생겨고 줬던 느림 사람 중에서 성전 일꾼 220명 정도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정작 레위인은 40,000명 정도 될까 말까. 40,000명도 안 된 거죠. 실제로 에스라까지 합쳐서 40,000명 될까 뭐. 참 2차 포로 기간 때 너무 초라하게 돌아온 거예요. 너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무리가 우리 어린 아이와 또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등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는데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었다. 왕은 그 어려운 길이니까 내가 군사를 붙여주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또 이 학자의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또 했던 말이 있고 그러니까 막 괜찮다 해가지고 막상 나와놓고는 이제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는데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그 생명에는 손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의 응답하심을 입게 되었다. 막상 출발할 때는 두려웠던 것이죠. 그때 내가 제사장이 그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이 세바와 하다바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황제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던 은금 그릇들을 다 달아서 주었고, 그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그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그 금잔이 20개, 그 무게는 1000다릭, 또 아름답고 빛나 이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고, 이 그릇도 거룩하니까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그 예물이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그 성령 골방에 이르러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들을 달기까지 삼가 지켜라. 이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 은과 금과 그릇들을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라 해서 그 무게대로 다 받게 됩니다. 그렇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그 하와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갔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어려움들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대적도 있었고 매복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행히 이제 그들에게 큰 해를 받지는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3일 머물게 되고 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또 그릇 따라가지고 다 제사장 우리아이가 아들 무레모세 손에 넘겨주고, 비나세가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이가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가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고, 모든 것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그 총량을 그때 기록해 두었다. 그렇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또 12마리, 또 순양이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 또 속죄의 순염소가 12마리, 모두 여호와께 드렸던 번제물이었고, 무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일이 이렇게 된 후에,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다음이었죠. 백성들이 내게 나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장들과 레위의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여부서 사람들과 또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거의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니까 에스라가 와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죠. 이 바벨론에서 다 함께 돌아왔다면 일이 많이 달랐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말았어요. 그 이방 여자들의 그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버리게 되는데, 방배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듣고는 막 속옷도 찢고 머리털과 수임을 뜯으면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본인은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도 안 먹히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에스라가. 막 웁니다, 울어요, 그냥. 한겨울에 비가 내리는데 이 늙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정말 율법의 학자고 정말 가르치러 결심하고 들어왔던 이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어요, 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한 거예요. 자신이 결심을 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떠는 자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는데,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쯤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구두를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어 가지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종로로 가는 중에서 조금 소생케 그렇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던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기도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출 바빌론에서 성전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방인과 결혼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가나안 땅은 원래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더러움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들은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거 먹고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섬기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의 하나님이 그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여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또 나와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나와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나이다 하면서 심히 자책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렇게 우신 거예요, 이분이. 문제는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그때에 많은 백성도 함께 그 말씀 앞에서 통고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그 남녀 어린아이 그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었고, 여러분 거기 보면 엘람 자손 보이십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먼저 에스라의 일에 동조하기로 한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이라기보다는 그 신앙이 우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하면 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면 실제로는.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 에스라를 격려한 사람들은 에스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엘람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엘람 사람 같으면, 페르시아 사람 같으면 얼마나 거기 더 있고 싶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실제로 엘람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처럼 기업이 없기는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라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장들과 레위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시베가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그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그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누구든지 그 방백들과 장로들의 그 훈시를 따라서 3일 내에 오지 아니한다면 그 재산을 정몰해버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그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했고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 3일 내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때는 9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9째 달은 지금 양력으로 하면 12월쯤 됩니다. 한겨울입니다. 비가 오는 우기 때죠. 제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그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더하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 조상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했는데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화하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 그렇게 했고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그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을 다 기한에 각 고을의 그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또 함께 오게 해서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했고 오직 그 아사헬의 그 아들 요나단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가지고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또 레위 사람 사부대가 다 그들을 돕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르게 하자고 하지만 동조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반대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항상 처음부터 첫 단추를 바르게 꿰야 될 텐데 여러분 첫 단추가 한번 잘못 끼어지면 아무리 단추를 바르게 끼워도 어딘가는 어긋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고 만 거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그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곧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그 일 조사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제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보니까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그 아들과 그 요사닥의 아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미 있었던 거죠. 또 그의 형제 마세야와 또 엘리에셀과 이 야립과 또 그달리아인데 그들이 다 손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 속건제로 드리고 또 인멜의 자손 중 하나니 또 스바냐 또 이 하른 자손 중에서 마세야 또 엘리야 또 스마야 여이엘 우시야 또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 또 마세야 또 이스마일과 느다넬과 또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와 또 글리다와 부다히아와 또 유다와 엘리에셀이었고 노래한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고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 바로스 자손 중에서 이 라미아와 또 이 이시아와 또 말기야와 미야민과 또 엘리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와 또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 스가랴, 또 여이엘, 또 이 압디와 예레목과 엘리야요. 이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또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예레목과 또 사박과 아시사요. 또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야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또 이 말룩과 여다야와 또 이 야속과 스알과 예레못이요. 바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람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또 이 마따냐 부살레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또 이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순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또 이 사박과 엘리벨렉과 또 예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또 이 아므람과 우엘과 또 분하야와 베드야와 또 글루히와 또 이 야나와 무레목과 또 엘리야십과 또 마따냐 마뜨네 또 야수와 이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또
막나드베와 이 사세와 사레와 이 아사엘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고,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엘과 마띠디아와 또 이 사박과 스비네와 또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 상이 모두 이방인을 안으로 맞이했던 자들인데 그 중에 그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전체 뭐 한번 다 헤아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00명 조금 넘는 그 지도자 중에서 그 이방인을 안으로 잡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에스라가 그 새롭게 해보겠다 했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시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긴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457년, 444년이니까 한 10년, 2, 3년 정도 그 기간인데,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이방인들 다 돌려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지 이제 종교가 다르다 뿐인데 자기들 생각에서는 종교는 어떻게 보면 아무거나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한 것이거든요. 사랑 하나 보고 남편 따라왔는데 페르시아에서 늙은 분 한 분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울더니 자기들이요 율법과 잘못되었다면서 쫓아내는 거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또 화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데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도 해결할 방법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말고는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처음 창조할 때는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가 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새롭게 하려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를 외쳐도 지금 그러고 2000년 지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창조는 어떻게 보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일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셔도 마찬가지고 개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참 그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 에스라가 이렇게 외치지만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에스라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심지어는 그 이방 여인들의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는 그 화가 나서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냥 예루살렘 성벽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은 더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뭐 지도자들은 더 매가리가 없고 뭐.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잘해보고자 했는데 일은 더 어렵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에스라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 도왔던 사람이 있고 또 젊은이 중에 하나 반온 사람이 있어요. 정말 도움될 만한 사람이기도 해요.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에서 우리 말라기까지 보려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분 정도 쉬었다가 밥 먹고 와서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성벽 다시 세우려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0분 정도 잠깐 쉬고 여러분 뭐 이것저것 좀 먹고 오셔서 기운 차리시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